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와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이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스캇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아주 유명한 이제 책 저자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분이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오히려 믿고 있는 대상을 섬기는 경우는 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영적 존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 그런데 그 신을 직접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 그리고 또한 모든 종교를 주장하는 신들 가운데 자기를 희생한 믿음의 대상자들에게 희생한 그런 신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됐다. 스캇팩의 간증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믿음의 대상자들이 신적 그 신이 직접 그들을 섬긴 케이스가 또 있나 보니까 이 스캇팩의 말처럼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그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으로 오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고 섬기기 위해 죽으셨고 섬기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러면서 세족식을 이제 거행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19번째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섬김은 그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셨고, 나중에 보면 그 귀한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엘리사가 방문해서 그 여인을 다시 살려내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두 번씩이나 맛보는 그런 사건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섬김은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을 딱 세웠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별로 아는 게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면,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아말렉과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돼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울이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 크게 승리한 후에 사울의 처음에 겸손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이 어디에 가냐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은혜로 왕이 됐다고 고백했던 사울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치적을 내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떠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 사건이 아말렉 전쟁 이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기느냐? 겸손한 자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열심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에 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거의 동일시해 버립니다. 그 정도로 게으른 것은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또 내가 할 일 남에게 맡기는 것, 이런 것들이 게으름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은 잠언서 22장에 보면 변명의 삶을 살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책임 전가의 삶을 살게 되고, 나태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파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수넴 여인, 여러분, 귀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부유한 여인,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상한 여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 큰 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란 뜻 자체가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큰 부를 안겨다 준 여인, 남편의 앞길을 형통케 한 여인, 이 사람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분은 생활에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않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정말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아주 귀한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수넴 여인 같으신 아주 참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죠. 이 수넴 여인은 거기에다가 참 겸손한 섬김을 늘 갖고 있었던 아주 복된 여인입니다. 참 귀한 여인이에요. 여기 엘리사 아무 조건 없이 수넴 여인의 친절 그리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어떻게 섬겼는가,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꼭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이 여인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수냄 여인은 아주 간권하여 내 집에 머물도록, 그래서 간권하여 대접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냄 여인이 자기 동네 지나간다는 엘리사를 이제 보게 되고 또 간권해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도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수넴 여인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엘리사는 갈 때마다 그곳에 갔어요. 나중에 그의 남편도, 그의 수넴 여인도 엘리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저는 진정한 선지자다. 저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이 수넴 여인, 간권하여 대접함으로 섬겼던, 요즘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요즘 시대는 신방 가려면 미리 예약 잡아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또 코로나 시대에는 문도 안 열어줘서 문고리 신방해야 되고 드라이브인스로 신방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수넴 여인의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섬김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의 만남이 있다면 엘리야는 누구를 만나죠? 기억나십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가뭄 때에 조금 나온 기름병과 조금 나온 밀가루, 그 떡을 가지고 이 엘리야를 섬겼던, 그래서 그 가뭄과 그 혹독한 그런 시기에도 기름병과 마른 떡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누렸던 사르밧 과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런 놀라운 역사, 거기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수넴 여인 엘리사의 경우에도 아들이 없었던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그가 복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의 마음이 늘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듯이,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듯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친히 무릎을 꿇고 대물을 가져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섬김, 간권하여 내 집에 들어오라고 했던 이 수넴 여인의 모습,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한번 신방에 관해서 참 재미난 이야기를 어떤 예화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파트에 사는 집사님 신방을 했어요. 안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사람이 계시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야, 조용해 조용해. 그래서 집이 조용한 겁니다. 아무도 없는 척.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민망하기도 하고, 갔다가 또 거기서 더 진도를 나가면 또 부끄러울까 봐 메모지 한 장을 다 써놓고 갔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나중에 목사님이 가고 나서 집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다음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감사 헌금을 냈습니다. 교회에 감사 헌금 내는데 감사 헌금에 보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그렇게 문을 안 열어줬다고. 여러분, 정말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이 나를 섬기듯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섬김이 우리 속에 늘 계속될 수 있다면, 이 수넴 여인과 같은 강권해서 그냥 되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섬김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일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메말라 갑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절대 빈곤의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큰 환난을 당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과 같이 간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로 수냄 여인을 통해서 보면 화목함으로 지혜롭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와 그의 일행을 대접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섬기지 않아요. 제일 먼저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말 귀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남편에게 먼저 상의하는 거예요. 가족의 화목함이 우선이죠. 가족의 평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끔 보면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못하지만 이제 과거에 신방하게 되면 이게 부인 집사님의 고집이 좀 센 그런 집들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100집에 한두 집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해, 가만히 내 맘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집사님이 있으면 정말 좌불안석입니다. 신방 가서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고집 피고 이러는 분들. 그래서 남편은 목사님 편하게 그냥 우리 같이 대화해서 조용히 해, 그게 아니야. 마르다처럼 음식에 분주하고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내가 밥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닌데 이런 생각 속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래요. 좌불안석이고. 근데 수냄 여인의 특징은 엘리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강권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제일 먼저 상의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상의한 결과 엘리사로 해서 방을 하나 준비하는데, 엘리사는 원래 이렇게 늘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고 책을 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을 예비할 때 초를 준비하고, 그리고 책상을 준비하고, 침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하루 머물도록,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엘리사를 위해서 대접해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 거쳐서 길갈, 이게 엘리사 주로 활동 무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갈멜산, 사마리아, 길갈, 이게 이제 엘리사가 주로 사역하는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엘리사 사역지에 그러면서 그때 만난 수냄 여인의 그런 귀한 섬김이 엘리사가 하여금 사역의 피로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사역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새롭게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수냄 여인입니다. 이 수냄 여인의 그런 섬김의 특징 두 번째는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음같이 하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남편이 아내 잘 만나서 복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참 은혜로운 그런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남편한테 꼭 그런 얘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인들은, 내가 당신 만나서 참 복 받았다. 남편들이 크게 아멘 안 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잠언서에 보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성경적 가치관과 너무 배반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울 정도로 가슴이 아파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겠다 해서 비혼모라는 게 생겼어요. 미혼모라는 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늘 미혼모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잘 모르거나 아버지 알지만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그런 엄마들은 미혼모. 근데 요즘에는 비혼모라는 게 있어요. 결혼 안 하고 나는 애만 낳아서 키우겠다. 이게 비혼모예요. 사회 변화의 일상을 우리에게 참 놀랍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일본 방송인 사유리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 정자를 가져다가 일본인 정자를 자기 몸에 심어서 비혼모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 대단히 큰 뉴스처럼 막 떠들고 대단히 엄청난 이슈로 자꾸 만들어요. 전 국민에게, 청소년에게, 청년들에게. 의도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할까요? 정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이고 일본 정자 심었다가 일본 애 낳는 건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들썩여요?
여러분 정말 나는 이 사악한 요즘 세대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대번 청년들에게 의식조사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그 중에 20대 청춘 남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 안 하고 애 낳을 수 있냐? 60%가 찬성한다. 60%가 나는 결혼 안 하고 동거할 수 있다. 30%가 나는 비혼모에 대해서 찬성한다. 여러분 이런 의식구조와 이런 의도적인 여론조사, 이런 의도적인 방송사건, 이런 의도적인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나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 이럴까? 만약에 내가 지금 젊은 사람이라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로 해서 나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건 순전히 나는 정말 내가 지금 정말 애기 아빠라면 우리 아이가 정말 어리다면 나는 정말 이런 사회에서 이런 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과 지금의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들에게 정말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죄에 대해 그렇게 심판하시고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혼란하고 혼탁한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그런 젊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아주머니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의식구조로 살 것 같습니까? 어떤 가정관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 남편을 정말 빛나게 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남편을 욕보이는 부인도 있고 뼈를 아프게 하는 그런 아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뎀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남편을 빛나게 하고 부욕해 하는 참 복된 아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즘 사회를 교회들이 할 책임이 너무 크다. 교회들이 해야 될 책임 중에 하나가 저는 빨리 교회들이 기독교 사학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정말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자라나서 이 사회의 역사 앞에 주님의 일들을 크게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야 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게 잘 안 된다면 가정에서 성경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경적 세계관을 알려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일본 여자 하나가 와서 일본 애 정자 이식 받아서 일본 애 하나 낳았다고 그게 비혼모가 전국적으로 그 젊은 20대 여성들로 하여금 난 60%가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둥, 30%가 나는 결혼 안 하고도 아기 낳는 거에 동의한다는 둥,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둥. 이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그게 무슨 의식구조입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침묵합니까? 거기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서 왜 거기서 침묵하냐고요? 아 그런가? 세상이 다 그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과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정말 요즘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 과거에 프리메이슨이라는 악한 집단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집단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박사님,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 한국 사람은 유일하게 알래스카 주정부의 장관을 지내서 김충근 박사님을 제가 직접 만나서 2차례 만나서 그런 얘기를 쭉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백악관에 가보니까 전 세계를 미국을 움직이는 한 1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굴까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모여서 뭘 할까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여서 뭐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집단화해서 만든 조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적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내 주장 되시고 우리 인생의 교과서인 성경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거를 못할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는 이 부끄러운 오늘날 현 세대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을 느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들은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바른 소리를 내시는 선생님들, 왜 침묵하느냐 이렇게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할 일을 찾아보라고 외쳤던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부모들도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물론 종말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장의 내용처럼 종말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종말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종말이 우주적 종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개인적 종말은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을 너무 만만히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인생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서 그런 의식구조의 통계라는 것 저는 믿지도 않지만 그 통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기성세대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다 우리 책임이다. 잘못 가르쳤다. 여러분, 저는 수냄 여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남편을 빛나게 하는 여인이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여인이 있구나. 여러분, 수냄 여인의 섬김은 화목한 그리고 지혜로운 섬김입니다. 섬김은 그래야 돼. 가끔 보면 주의 종 섬긴다 이러면서 화목한 섬김이 아니라 지혜로운 섬김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지 못한 섬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결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우리 신랑 몰래 목사님 이거 드리는 건데요, 제가 왜 받습니까? 그런 거를 신랑 몰래 주는 거를 속으로 네 신랑이나 줘 이렇게 하는 거지. 말이 됩니까 그게? 신랑 몰래 왜 몰래 줍니까? 내가 뭐 죄졌습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다고요. 그건 참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신랑한테 얘기해서 신랑이 주지 마 그러면 안 주면 끝나는 거지. 뭐 그거 뭐 안 준다고 준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거 준다고 제가 무슨 뭐 세상 사람처럼 청탁 받은 사람처럼 거기에 뭐 더 많이 뭐 신경 쓰고 무슨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의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수냄 여인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온다니까 지혜롭게 상의하고 또 거기에 엘리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서로 논의해서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 여러분, 마른 떡 하나만 있고도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싸운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요새 나이 들어서 화목하고 싶어도 뭐 사람도 없고 외롭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화목함의 섬김의 수냄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수냄 여인을 보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대접해 섬길 때 아무런 대가지 바라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섬김에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최대 지도자입니다. 최대 학자고 최고의 스승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느냐. 내가 군대 사령관한테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섬김입니다. 순수한 섬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 순수한 섬김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그 일의 결과로 엘리사가 너무 감동받고 나중에 게하시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보고하기를 나중에 알아봐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럴 정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순수한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실 텐데,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고 나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게하시가 하는 얘기가 다른 건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아들이 없다는 건 수치스럽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의 기도 제목을 엘리사가 알게 되고, 내가 내년 이맘때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농담으로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이후에 쭉 스토리가 연결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엘리사와 이 수냄 여인과의 깊은 영적 그런 승리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은 겸손한 그런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열심을 갖고 있는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겸손 그리고 열심을 품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약간의 여유 가지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섬긴다 이런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게 내일 일을 미루지 않고 그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섬김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섬김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진실함, 그리고 그의 화목함,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섬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돌 던지면 돌 날라오고 떡 던지면 떡 날라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 어떤 대가를 바랍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걸 내어주고 더 줄 것이 없을까 생각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십니까? 다 주고도 더 줄 게 없나? 그것이 사랑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주고도 더 줄 게 없나? 그게 섬김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 주고 더 줄 게 없나? 그렇게 사랑하는 게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섬김의 사람들로 승리하길 바라고, 마지막 바울처럼 내가 견고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모두 섬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믿음의 진보 그리고 섬김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교회,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제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주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수냄 여인의 놀라운 섬김의 자세를 깊이 기억하시고 주님과 교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깊이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섬김이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평생 살아가는 길, 주님 앞에 섬김의 길을 절대로 놓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섬김의 길을 포기하지도 말고 섬김의 길을 나약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섬김의 길에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깊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힘입어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일들이 우리 속에 끝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성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 믿음의 섬김을 이루어 주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섬김의 종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주의 거룩한 응답하심이 예수 안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몸된 교회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수냄 여인의 섬김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복된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섬김의 사람으로
늘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섬기며 또한 열심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을 섬기며 정말 주님의 섬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믿는 분들이 더욱 깨어나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수능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수능 보는 이번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로 덮여있는 202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각자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말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리더들이 끝없이 주의 이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인생관, 기독교 국가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나라 되도록 죄와 악이 근본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의 사랑을 구하며 주의 뜻을 찾는 복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악하고 죄악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의와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 되도록 무엇보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주여 죄가 정당화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죄악들이 합리성을 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정말 복음 통일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원하옵는 것은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승민이 그리고 우리 꿈드림 학교 정말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잘 준비해서 아버지 다음 세대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공부한 모든 것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말 그들이 최선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잘 시험 보고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저들이 원하는 일에 더욱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가고 하나님 그것이 만족이고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복된 우리 아이들 되도록 고3 수험생들 축복해 주시고 그의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치료받게 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인한 주의 즐거움을 얻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시며 삶의 자리마다 주의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말 코로나 포비아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갇혀 있어도 주님을 찬미하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을 찬미했던 바울 일행과 같이 하나님 다니엘이 정말 감금의 상태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달려왔던 복된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주여 우리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 어느 해보다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겼던 그 믿음의 시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진정한 감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고백될 수 있는 복된 감사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주께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음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 다시 만납니다.